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이 어느 수준의, 어느 차원의, 얼마만큼인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영향권 아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이 당하시고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더하시고 계시구나, 이 고백 꼭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가로채거나 파괴하는 존재,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더디 이루어지게끔 영적 세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하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줄을 잘 서셔야 됩니다. 마귀 따라가서는 우리는 절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이 은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지금도 이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렸던 자격, 또 그 믿음의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살았던지 사람들을 그를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심지어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를 만큼 참 은혜가 넘쳐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로 말하면 처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추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1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하나님이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땅 한 100평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미리 다 말씀하시면 기절초풍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짝 스포일 하시면서 일단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원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빗대면서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다 복을 주고 누구든지 함부로 입 잘못 놀려서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그냥 저주를 쏟아부리겠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딱 이 정도만 얘기하셨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실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그 과정이 창세기 그 중반 이후까지 사건인데 오늘 22장에 이르러서 좀 시차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앞서 맨 처음 자기가 하나님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4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원수를 이기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을 주겠다.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맨 처음 자기를 만났던 순간에 주셨던 말씀을 마치 하나님 테이프 다시 감듯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더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큰 복을 줄게.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여러분들 옛날에 모래장난 해봤잖아요. 이렇게 한 줌만 들어도 여러분들 그 모래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여러분 어릴 때 하늘의 별 헤아려 보셨나요? 지금은 오염돼서 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육안으로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별이 한 5,000개, 6,000개쯤 된답니다. 시력이 좋으면. 근데 헤아릴 수 없는 별이 우주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서 원수를 이기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동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우리 이름 잘 몰라요. 그럼 1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상도동 498번지입니다. 서울의 상도동은 대통령을 만들어낸 동네인데 우리 포항의 상도동은 새생명교회를 만든 동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100년 전에 상도동 498번지 누가 살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도 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000년 전에 우리 동네도 아닌 팔레스타인 땅에 근동 지방에 불리는 거기 살았던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세계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고 큰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교 안에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솔직히 세종대왕 옆에 중국 가면 잘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저 지구 반대편에 가면 그런 분이 누구냐고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다는 말보다 더 멋있는 말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돼서 한 권으로 엮여져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엄청난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성경을 종이에 기록하지 못했고 겨우 뭐 이렇게 이제 그 두루마리 이제 가죽 부대에다가 겨우 쓴다든지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문자로 이렇게 활자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성경이 문자로 종이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 그대로 영적인 체험과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받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가끔씩 꿈도 꾸잖아요. 저도 개꿈도 많이 꾸지만 가끔씩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꿈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한 1년쯤 지나면요 헷갈려요. 그때 꿈 꿨던 내용이 뭐였지? 좀 가물가물하고 잘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저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상 가운데 하나님 만났는데, 이 하나님 만났던 체험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수십 년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말씀 떠오르면서, 그때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내가 좀 착각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좀 헷갈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꽤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지켜나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22장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시험을 통해서 찾아온다.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죠. 복은 그냥 주시면 되지 뭔 시험이 오냐. 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해봅시다. 복은 시험을 통해서 찾아온다. 자, 이 시험이라는 말이 어감이 썩 좋진 않아요. 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절대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쉬우신 분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 까다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말은 시험이라고 번역해서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사단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80점의 믿음은 있어야지, 그죠? 그 80점의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을 끌어올리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저는 일종 보통이거든요. 제가 시험 칠 때는 80점이 통과 점수였거든요. 대학생 때인데 그냥 공부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시험 치러 가는 버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정말 안타까운 점수였습니다. 78점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 역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예, 시험 치러 가는 버스에서 열심히 공부해 통과했는데요. 놀랍게도 82점에 통과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준이 80점이니까 78점과 82점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만큼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통과하시면 돼요. 그러나
원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여서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대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구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사단이 주는 유혹이든 간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마귀가 설령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유혹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예.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 수준에 맞게끔 내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게 3차 방정식 시험 내면 애들 못 풀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는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3은 얼마야? 예, 그래도 못 맞추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에게 또 어른들에게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말씀이 희한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를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 받든지 유혹 받든지 간에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문은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의인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의인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엎어져서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거긴 생명의 역사에 나고 거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여러분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려고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시험 문제를 주님 내십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압니다. 일단은 번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생명체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는 살아있는 짐승을 칼로 쳐서 목을 베고 팔다리를 잘라서 배를 갈라서 거기 불을 놔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사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른 양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주인의 마음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로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해본 적도 없고 하신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목하면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 좀 아시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여기 지금 100살 되신 분 없죠? 네. 100살까지 살기도 어려운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내가 10살 미쳤는데 여성의 그 생리가 끝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임을 열면서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원래 나이로 계산하면 한 정주 할아버지뻘쯤 되는 사람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16, 17이 됐어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꼭 집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두라는 후처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시차가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태어난지 그 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두라는 첩이 아들 6을 더 낳아요. 이스마엘과 합치면 아들이 7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 출생 이유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삭보다 그두라의 그 아이들이 먼저 낳았다고 생각하면 후처가 낳은 아이들이 적어도 한 7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 하나를 딱 지목해서 말씀하신다면 혹시 아브라함이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제쳐놓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 특히 자기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딱 지목하시는 거야. 그 아들 바치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시험 문제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주관식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 때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정말로 이 아들 받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 한번 들떠보시나?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한 번도 허튼투로 말씀하신 분 적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론과 실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용기를 내는데 우리 용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성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생각과 감정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도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지는 가치가 옳은 것 같지만 합리적이고 순서에 맞는 것 같고 경우에 맞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은 내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고민 많이 했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가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늦잠 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시간은 끄면 끌수록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서 그냥 순종해 봅니다.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집에 일하는 종들 중에서 딱 2명만 거느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귀 위에 번제 쓸 장작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갑니다. 자, 가는 길이 적어도 한 3일 길은 됐던 것 같아요. 꽤 먼 길을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약속하신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입구에 도달해서 순종하는 데서 방해가 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해도 제 집에서 제일 똑똑한 종 둘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 두 종들이 자신의 그 아들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할 순간 보면 종들이 더 먼저 나자빠지면서 아마 아브람 붙잡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말리고 우리 주인님 침에 오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 입구에서 두 종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4절에 제3일에 아브람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다 사전에 미리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모리아산 얘기가 그 다음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 모리아산이 지명이 바뀝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 어느 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한 시온산쯤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성읍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곳. 하나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자, 이때 시험 당할 때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아들 이삭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버지께 묻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제사에 쓸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정답을 얘기해 주면 좋겠죠. 야, 네가 재물이야. 너 준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내적인 그 갈등과 고민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고 순종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아들을 잡아서 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순간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순간 흉내만 내는 수준에서 퍼포먼스 한다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기록된 히브리서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장면을 미리 살펴봤던 성경 기록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드리려고 했다가 아니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드렸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쳤어요. 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즉 많은 민족을 이루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주인공이 이삭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설사 하나님이 이삭을 받더라도 내 손으로 이삭을 쳐서 죽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신으로 말미암아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 아들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한 명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이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들 바치라 했으면 이 아들 죽이고도 하나님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갔어.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근데 네가 그 양인지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당합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한 거니까 도망가고 대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원하는 정답을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정답은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말들 쏟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려웠어요. 옛날 말씀과 지금 말씀이 정반대예요. 옛날에는 번성하고 번성한다 말씀해놓고 지금은 그 아들 바치라니 도대체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신의 영역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의 언행을 반복하면 시험당한 이유가 없는 건 계속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허락하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았던 시험 당했던 얘기가 아브라함 말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모세 지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나이가 많았지만 팔 들어서 지팡이 내밀면 되는 거잖아요. 홍해를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홍해를 갈라 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죠. 예스! 고백해야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시험 당함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말했잖아요. 그의 믿음 그 다음 따라와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그거 깨트렸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재산은 많았습니다. 동국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세 아들 낳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씨가 된 자손이잖아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너무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읽으셨어요. 하나님은 쉬우신 분 아닙니다. 딱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러설 수 없잖아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발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 제단 위에 올라서 있는 이삭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을 들고 정말 피눈물 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이거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숨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걸 찾아서 그거 갖다 바치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셈이 많으셔서 뺏어가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늘 그 자리,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더 심한 경우는 퇴행하는 거죠. 뒤돌아서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무엇이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 원래 다 내 거 아닙니다. 맞죠? 제가 목사로 목회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애 태어날 때 쫓아가지고 축복 기도도 많이 해줬거든요. 제가 봤어요. 태어날 때 돈주머니 차고 나오는 한 명도 못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 둘 다 태어나서 이렇게 가족뿐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아는 분이라서 목사님 들으셔가지고 애 탯줄 잘라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 둘 다 제가 탯줄 잘랐거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공수래 공수고죠.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갑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죠. 몸에 액세서리 많이 끼셨죠. 금반지, 다이아몬드. 어제 롯데에서 나온 신상 옷을 입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상이 되거나 방해물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인가요? 11장에 보면 11장이죠.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식사할 때 마리아가 미리 옥합을 준비하는데 너무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하는데 한 사람이 1년 연봉을 가지고 사야 돼요. 적어도 한 수천만 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유대인들의 문화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 몸에다가 그 옥합을 붓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생각하고 그 옥합을 가져와서 순식간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몸에 다 부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비싼 걸 허비하다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녀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가 하는 이 행동을 꼭 같이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처음 성경 읽을 때 이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해야 되고 부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설교하기도 바쁜데 마지막에 마리아 이 행동을 예수님이 꼭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아끼지 않고 깨트리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시험하실 때 복 주시려고 하실 순간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전에도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증명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확인했다. 내게 했던 약속의 말씀 내가 다 이뤄주겠다.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지금 이삭을 바쳐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 멈추게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옆에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양이 보이는데, 사실 이 산꼭대기에 양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더 기적은요, 아까까지 안 보였어요. 근데 순종만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저기 양이 한 마리 있었네. 저렇게 준비되어 있었네.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난 다음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보살핀다, 보여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아들 이삭 대신 이 양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의 경험과 관록으로만 예측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맨 처음 말씀에 서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유처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게 거의 한 30년 넘게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면서 지금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에서, 갈대아 땅에서 우상이나 섬기면서 집에서 양이나 몇 마리 키우고 소나 몇 마리 키우다가 그냥 그 동네에서 좀 잘 사는 부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별 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집에 또 자식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았을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이 도시 안에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용기 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척박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서 어느 순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조차 순종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자손이 히브리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의 혈통에 대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모세도 있었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이 가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계실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시험을 이기십시오. 복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대하며 나가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쓰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우리 어르신들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옆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나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